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우리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의 역사적 그 기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 어디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왜 8장이 중요한가? 사도행전 8장이 왜 중요할까요? 7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 전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그 단계,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8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핍박 가운데, 핍박의 시작은 뭐예요? 지난번 말씀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 그것을 시작으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과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과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도 남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제 동생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 그 책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신앙생활은요 일방통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통행.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제가 한동안 얼바인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얼바인에 있는 브랜치에서 한 번은 이 도로를 이렇게 은행에서 나와서 이제 프리웨이를 55번을 타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로컬 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쪽에 신호등이 이제 네 거리인데 이쪽에 있는 길에서 좌회전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스탑을 했죠. 이 좌회전하는 분이 어디로 가요? 중앙 분리선이 있는 길이에요. 꽤 큰 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되겠죠. 제가 있는 차선이 아닌. 근데 갑자기 제 앞으로 좌회전을 해서 달려오는. 보니까 아시안 여자분인데, 제가 인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일방통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It's one way. 반대길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일방통행의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이 아닌 반대 방향,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역주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그냥 평안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오순절 마가여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놀랍게 늘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세 가지 전략이 핍박, 또 성도들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성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교회는 부흥되고 문제가 또 생겼을 때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따르던 평신도 리더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당한,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을 주셨을까? 왜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일찍 죽게 하셨을까?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요,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남겨두셨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앙이 일방통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방통행으로 가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일방통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책 중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책을 보면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장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요,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위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위기가 닥침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받을 때는 혹시 편하신 대로 마스크를 조금 벗으셔도, 이미 벗고 계신 분도 계신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결정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쓸 것이다. 그러면 쓰고 계시는 거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 좀 가리고 비말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는. 얼마나 악합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는 전화기 하나로도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유익이 때로는 유익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주워 들어갖고 그것이 복음인 양, 아니면 자기가 막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뒤져갖고 이것이 복음인 양,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님 외치고 있어도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고 있는 주님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주님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변화되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평안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고통받고 내가 혹시 문제가 있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평안을 우리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저주의 길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뚜렷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만 붙들면 돼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뭐 다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압니까?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일방통행과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지난 주일에 Father's Day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애들이 조금 이른 저녁 먹기로 해서 3시 반에 저녁을 먹고 뭐 한 2-5시간 있다 각자 다 귀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한 6시 반쯤에 동네 산책을 하려고 나가는데 딱 한국에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문자가 딱 떴어요.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문자.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 물론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죠. 만으로 92세. 하지만 그 장례를 집례 주신 저희 동료 목사님께서 3월에 본인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랑 공교롭게도 동갑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문자로.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내 아버지의 죽음을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Father's Day, 아버지 날이었는데 저녁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제가 뭐 슬프고 이런 것보다 일단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가격리만 풀리면은 이제 7월 달에 좀 해서 가야지 아버지 얼굴 한번 봐야지. 7, 8월은 좀 견뎌주시겠지. 당황스러워.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는요, 문제가 생길 때는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당황함을 없게 하진 않아요. 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황이 없어지거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평소에 뭐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닥치고 내가 당황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인 것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무엇을 따랐어요? 6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들도 보고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 그의 말하는 것을 주목하고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큰 능력으로 전파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나 때로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환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기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슬픔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넘쳐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의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 그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영성 훈련. 그 서론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기쁨이어야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은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주행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엔 틀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굳굳이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그들을 흩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을 무엇을 하며 보내시렵니까? 무엇을 하며 보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 남은 시간에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시차가 있어서 저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최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와 부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복음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이 세셨는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5년 전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해봐야 듣지 않으실 거야 또. 만약에 그러고 포기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냥 아버지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받아들이시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버지 소천하신 소식을 듣기 전에 금요일에 한국의 동료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부탁을 드렸어요. 왜? 아버지가 남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확신을 갖고 천국으로 가셨으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전화드리고 화상통화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부탁을 드렸어요. 휴가에서 돌아오는 중에 목사님이 공항에서 저하고 통화를 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근데 그 다음 주 중에 찾아뵀으면 이미 늦었죠.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면 주일 오후 2시에 찾아뵐게요. 제 동생은 주일 새벽에 기차 타고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교회를 섬깁니다. 경주에 살기 때문에. 스케줄을 바꿔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집에 있었고, 그 목사님께서 귀에다 대고, 들리는 한쪽 귀에다 대고, 미국에 있는 김민재 목사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아드님 대신 왔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셨다는 것. 그냥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들이 보내서 아드님 목사님 되신 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셨다.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작은 교회, 조그만 방에서 모였던 유스 젊은이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엔 1905년에는 인도 카시아 지역에서,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 길에서, 1907년에는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기도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가 인카운터라는 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한, 인카운터라는 건요 확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이 땅의 부흥을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다 해답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부흥의 불씨가 되어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